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또 다른 그런 기쁨과 또 복된 날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야 자기 밥 먹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야 누가 타닥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면서 온갖 희양찬란한 조명 아래 집에다가 장식을 해놓고 케이크를 사다 놓고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 부르는 이런 것으로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방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 절기에 정말 바르게 이 성탄절을 지키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종교성을 이것을 우리가 걸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신앙의 거룩함으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 성탄 절기가 있는 이달에 여러분에게 성탄절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탄절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오늘도 이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금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세상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이 금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사람이 속한 곳 어디서든지 핍박도 없고 그 사람을 인하여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종교인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랑과 평화에 대한 그 개념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평화가 아닙니다. 기독교 하면 사랑과 평화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랑과 평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사랑이 널리 인식되고 또 기독교의 이 평화가 널리 또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세상에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평화입니다. 세상적 평화라고 말할 수 있고 육신적 평화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세상 사람들은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의 이 액자를 그
점포에 걸어놓고 또 가정에 걸어놓고 그 평화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식당 같은 데나 어디를 가다 보면 여기에 들어오는 이에게 평화를 이라는 이런 글귀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참 평화는 그들이 원하는 그곳의 참 평화가 참 평화는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도 이 평화를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는 반만년을 중공의 그 선조들에 의해서 우리는 압제와 고통을 당하며 참 어려운 세월을 우리의 조상들이 중공의 그 선조들에게 당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6.25 동란 때도 6.25 사변 때도 저 중공군들이 이 나라를 침입해 내려와서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통한의 한을 가진 존재가 바로 저 중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민족은 참 평화를 사랑합니다. 6.25 전쟁이 있은 이후로 지금 이 전쟁이 없이 지금 70년을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어떻게 왔는지 이 민족은 그 평화를 얻은 데 대하여 교훈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싸그리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975년 5월 30일은 월남이 월북 그 공산당에게 함락당한 치욕의 날입니다. 그들은 종이 쪼가리 한 장에 평화협정의 서명을 저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종이 조각이 평화를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힘이, 능력이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종이 쪽지에 서명함으로써 지구상에서 월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또 지구상에서 평화를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저 중동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개국으로부터 지금까지 테러와 온갖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평화를 사모하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선조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범죄한 잡족들을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일부 족속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 23장 13절에 민수기 33장 55절에 기록하기를 남겨둔 이 잡족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너희 일평생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세상의 평화는, 참 평화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주려 오셨지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평화를 주려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착각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평화로 온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기독교가 평화를 말하지만은 그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평화를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의 검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상은 마귀와 사단과 연합되어 있다. 죽은 자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과 연합되어 있고 죽은 자가 이 세상과 연합되어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는 것이 놀랍게도 바로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이 세상이 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드러나서 그 정체가 드러나서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는 이 세상에 금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귀신과 마귀와 사탄과 연합되어 있던 것이 예수의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종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져도 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만 믿으면 그 가정이 뒤집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생명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사망과 연합되어 있는 이것을 예수의 이름이 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는 마귀와 사망과의 연합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예수 딱 믿으면 그때로부터 제사는 어떻게 할 것인데 하면서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제사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기록하기를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귀신과 사단과 마귀와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제사든지 간에 이 제사는 모두가 다 마귀와 사단에게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는 죽은 조상과의 연합이지만은 실상은 사탄과의 연합입니다. 제사는 귀신 마귀에게 하는 것이므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력과의 연합이 바로 이 제사인 것이죠. 세상이 왜 이토록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전가합니다. 죽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요 조상들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죽은 자 마귀가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자 마귀와 연합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을 좋아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 인간들이 죽은 자 마귀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 주께서 이 연합된 것을 자르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 마귀와 연합된 자를 갈라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금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누구든지 이 둘 중에 하나와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영과도 연합되지 않고 내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자가 바로 완벽한 사단과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생각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과에 연합된 줄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진 자들도 다 모든 종교는 마귀와의 연합된 자, 죽은 자와 연합된 자, 사망과의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단위는요, 혈과 육의 공동체입니다. 이 혈과 육의 공동체가 정신적 공동체로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더더욱 영적 공동체로서 연합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혈육의 공동체는 정신적 공동체로서도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갱이라고 말하는 좌익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들은 사상이, 이 정신적인 것이 한 가정에서도 빨갱이가 나오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혈과 육으로 같은 한 부모에게서 났다고 하여서 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다 옹호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나도 한 형제라도 정신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릅니다. 하물며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영적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으로 났다고 해서 다 이 신앙적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심을 입지 못하면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혈과 육으로 난 이 공동체를 정신적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육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그것으로도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이 교육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은 지금 40%가 빨갱이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즉, 혈과 육으로 난 공동체라도 정신적 공동체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 하물며 영적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로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들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불러내는 것입니다. 택하여 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이 세상은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세상과 타협할 줄을 몰라. 너무 배타적이다. 왜?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목숨만 달려 있다면 또 그렇겠거니와 내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배타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부모의 몸에서 난 자식들도 영적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 또 정신적 공동체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정신적으로 갈라지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고를 가진 부모 자식으로 갈라지고 또 믿는 가정에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혈과 육의 공동체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녀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신앙의 거룩한 공동체로 인하여 반목하게 되고 원수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탄절 절기에 혹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하여 세상에 금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어떤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합당한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는 자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부모가 바로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바로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는 서방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는 자기의 아내가 바로 자기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를 원수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을 결코 원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각자 다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어깨에 다 짊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혈과 육의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에게 그런 혈과 육의 친척, 부모, 자녀, 아내, 남편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영적 관계를, 이 영적 공동체를 육신적 공동체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혈육에 매인 모든 섬김의 대상은 어떤 것들입니까? 혈육에 매인 섬김의 대상, 바로
세상과 연합된 것입니다. 세상과 연합된 것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잘라내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세상의 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이 세상과 연합되어져 있는 혈과 육도 끊어야 하고, 세상과도 끊어야 하고, 마귀와의 연합과도 끊어야 하고, 세상의 문화와 풍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합니다. 혹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 아직도 세상의 금을 가지고 오신 주님의 이 금으로 끊지 못한 세상과의 연합, 마귀와의 연합이 있다면 우리는 이 절기에 반드시 끊어내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과 연합된, 혈과 육과 연합된, 사단과 연합된 것을 예수의 이름, 예수의 금으로 잘라내는 이런 절기가 될 때 이 성탄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요한복음 7장 7절에 기록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다 악하다고 전가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는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금이 나를 통하여 역사함으로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혈과 육이 나를 미워하고 모든 마귀에 연합된 자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에 혹 이 혈과 육을 인하여 슬픔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연합된 것을 잘라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소망을 가지고 완전히 마귀를 잘라내고 세상을 잘라내고 혈과 육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